앞서 우리는 두 주일에 거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아시아 7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에서 두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 중에 무엇을 들은 교회입니까? 칭찬을 들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교회가 또 하나 있었죠. 무슨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한마디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예요. 오늘 바로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하였기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을까?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서머나는 위치적으로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쯤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이즈밀이라는 곳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나 터키를 가서 보면 이즈밀이라는 도시를 아마 가게 될 거예요.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버가모와 이 서머나 이 세 도시가 서로 자기들이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막 이김질을 하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 또한 더불어서 우상 숭배와 또한 이 황제 숭배가 대단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예요. AD 26년에 티베리우스 황제의 신선을 짓게 되었는데 그 신전을 지을 도시를 선정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쟁에 들어간 도시가 11개 도시, 11개 도시가 서로 자기들이 황제 신전을 짓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11개 꼭 요즘 말하면 올림픽 막 이런 게 하듯이 서로 자기들이 신전을 짓겠다고 경쟁을 했어요. 11개 도시가. 그 중에서 어디 도시가 선정이 되었을까요? 여기에서 어느 도시일까라고 하면은 시험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머나가 11개 도시 중에서 선정이 되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황제 신전을 짓게 된 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도시가 황제 숭배에 얼마나 열정적인지를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완파가 되어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어버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서머나로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라는 곳은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뭘 열심히 합니까? 장사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권을 장악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많이 나타나죠. 유대인들이 서머나로 건너와서 그곳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탁월한 재능들을 발휘하여 상권을 장악하는데 그 과정 속에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탁을 하면 종교적인 결탁을 하게 돼요. 로마는 황제 숭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 강요하지 않았으니까 황제 숭배만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를 정복했지 않고 여러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국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민족들 속에서 지금 로마 제국이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나와 분향을 하고 경배하며 황제는 나의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을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나와서 그 고백을 하면 증명서를 발급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각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자유롭게 섬겨라. 그러나 1년에 한 번은 황제 신전에 나와 황제를 경배하고 황제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고백만 해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 결탁을 한 겁니다. 타협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나와서 바로 경배를 하고 황제는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활동을 했어요. 경제활동도 로마 제국과 충돌이 없이 마음껏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1년에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황제 신전에나 황제가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누가 너무 잘 아냐면 유대인들이 잘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에도 로마 총독의 힘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사도들의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박해하고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복음을 증가로 쭉 다닐 때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기에 집요하게 고발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 로마 당국에. 크리스찬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고발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로마 당국의 공권력에 의하여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바로 그러한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계시록 2장 8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환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자기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다 안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금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지난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어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모른 게 아니라 처절한 환난과 고난을 당했었다. 그러나 그것들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했음을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이것은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더욱 깊이 그 의미를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봅니다. 계시록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먼저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뭘? 환난과 궁핍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이유로 지금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지 아신다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얼마나 궁핍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지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자세히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몰라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의 그 모든 형편과 처지들을 속속들이 아시는 분이시다.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문학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어떤 애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의 집요한 고발. 얘들은 숭배 안 해요. 얘가 숭배 안 하는 애예요. 라는 집요한 고발들이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공권력에 의하여 말할 수 없는 핍박을 지금 서문학 교회 성도들이 받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직장을 가질 수도 없었고, 장사를 할 수도 없었고, 무슨 사업을 할 수도 없었고, 경제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형편이 오늘 성경은 어떠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궁핍이라고 표현해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그들의 삶을 궁핍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들의 경제생활은 엉망이었어요. 아무것도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가난하디 가난했고 궁핍하기 그지없는 삶을 바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유한 도시예요. 화려한 도시예요. 대단히 멋진 도시입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풍요로운 그 도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 도시와는 반대로 어떠했다? 가난하디 가난했고 궁핍하기 그지없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게으르고 나태해서가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라 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지금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이야기만 듣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당시 서머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처럼 1년에 한 번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는 나의 주님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이렇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스스로의 믿음을 갖고 내가 그 당시에 서머나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저렇게 살았을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이런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어떠한 자라? 부유한 자라. 실상은 부유한 자라. 세상 시각에서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사는 것이 형편없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너 왜 이렇게 사니? 라고 할 만큼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그러한 모습. 세상 시각으로 보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상은 너희가 어떠하다?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 그들을 향하여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야.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와 반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반대의 교회. 여러분, 책망만 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서문학교회는 뭔만 받았다? 칭찬만 받은 교회. 그런데 칭찬 하나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서문학교회와 반대예요. 가봅니다. 계시록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 스스로도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 합니까? 바로 공고한 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벌거벗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벌거벗은 자. 서문학교가 지금 반대입니다. 분명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는 부자야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시각으로는 그들은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너희의 실상은 가난한 자야, 벌거벗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시각이 실제이고 실상일까요? 주님의 시각이 실제이고 실상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시각이 실제이고 실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기의 결혼이라는 타이틀로 결혼한 커플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의 엄청난 체력, 그들의 재능, 실력, 그들의 미모,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만큼 대단한 결혼들을 우리가 종종 목도합니다.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이 쫙 비칠 때 얼마나 둘이 다정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들의 그 대저택,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대저택, 그들이 타고 다니는 슈퍼카, 그들의 생활이 매스컴을 통해서 비춰올 때, 와,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와, 나도 좀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하는 부러움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못해 이혼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지난 날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뒤편에 있었던 어두운 이야기들, 참으로 힘들었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참으로 눈물 났던 그러한 가려진 모든 이야기들이 흘러나옴을 우리가 보는 일이 아주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시각은 부분적이고 표면적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시각은 그 내면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시각은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 깊은 내면의 깊숙한 것까지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 그러므로 무엇이 실제이고 실상일까요? 어떤 시각이 실제이고 실상일까? 바로 부분적이고 표면적인 것밖에 보지 못한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적나하게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바로 주님의 시각이 실제이고 실상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시각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밖에 못 봐요. 그러나 주님의 시각은 영혼부터 영혼까지를 관통해 보시는 시각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시각이 아닌 주님의 시각을 따라 살아야 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시각을 따라 살면 이 실제가 아니고 실상이 아닌, 그냥 볼 때는 이게 실상이고 이게 실제인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시각이. 이 세상의 시각을 따라 살게 되면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내가 한생 뭐하고 살았지? 내가 한생 그렇게 힘들게 살면 뭐하고 살았나? 허무 속에 휩쓸려서 마지막 인생을 종결하게 된다. 그러나 주님의 시각을 따라 살면 후회함이 없다. 왜냐하면 이 삶이 실제이고 실상이니까. 아멘.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주님의 말은 이 실상 아닌 것 같아. 실제가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 같아. 그러나 실제는 세상의 시각이 아닌 주님의 시각이다.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다음으로 주님께서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을 아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어떻게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그로 인하여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실상이 어떠한가를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의 실상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자칭 유대인을 한다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자기들은 우리 유대인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아니다. 바로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고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단지 당시의 서문학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의 교회, 바로 우리를 향하는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려 할 때에 우리 역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손해를 볼 수 있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직장에서 일하는 어려움이 있구나, 일하는 어떤 사업하는데 힘듦이 있구나, 실감나게 조금 느꼈을 거예요. 이것은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에게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서 예수를 신실하게 믿으려 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피부로 느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은 서문학교회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비방을 받았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로부터 비방과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오늘 사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자칭 나도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나도 성도야라고 하는 사람들, 나도 교회 집사야, 나도 교회 장로야, 나도 교회 권사야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넌 왜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를 믿니? 넌 왜 그렇게 꽉 막혔니? 왜 융통성이 없니?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이러한 수많은 토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사실. 비난과 비방과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다.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일은 직장에서도,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서도, 가족 공동체 속에서도 얼마든지 종종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이다. 우리 중에 어떠한 사람은 이러한 비방과 비난을 들으면 내가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고 있는 것 같다, 적당히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이런 비방을 딱 당하고는 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적당히 믿자. 근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적당히 믿고 있는데 또 적당히 믿고 있다고, 이스라엘에 적당히 믿겠다고 그래.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 그런 말 안 해요. 자기 적당히 믿고 있으면서도 나 너무 열심히 것 같아, 적당히 믿어야 돼. 여러분,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들, 서문학교회가 당하는 것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오는 이야기다. 직장에서도, 사업하는 사업장에서도, 가정공동체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순간에 서문학교회를 향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앞으로 무엇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고난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올 것이다. 여러분은 앞서서
주님께서 서머나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주님께서 즉 너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너희가 받는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안다. 너희가 지금 그로 인하여서 사는 형편이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이랬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이러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기대하게 될까요? 이제 이 고난을 없이 해줄 것을, 이 환난을 없이 해줄 것을, 이 가난하고 궁핍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돼요. 이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다 하시고 나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장차 고난을 받으리라. 네? 아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네? 지금도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도 너무 살기 어려운데, 가난과 궁핍 속에 지금도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은 앞으로 또 뭐가 온다? 고난이 오리라.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지금 자체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데 앞으로 고난이 오리라. 뭡니까 이게?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고난 없이 할 수 있잖아요. 환난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거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은 안 하시고 무슨 말? 장차 고난이 올 거야. 앞으로 네가 고난을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세상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세상 시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상 시각과 세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면 수없이 시험에 빠져들어요. 뭐야,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지금 예수님께서 안다 하셨는데 뭐야 또?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세상 시각 가치로는 할 수 없다. 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주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뭡니까? 라는 이러한 막 대물음이 막 속에서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해석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받게 되고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될 때 어떠하라는 겁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라는 겁니까?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하라.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고난인데 환난인데 박해고 핍박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뭐가 된다? 상이 된다. 상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서머나 교회를 향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바로 세상에서는 환난을 받고 궁핍받고 가난하기 그지없는데 너희의 실상은 어떠하다? 부유하다. 부유하다.
이것이 세상 시각과 주님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과 차이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 시각을 따라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을 따라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헛되고 허상인 세상의 시각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왜냐하면 그 삶이 실제이고 실상이기 때문이니까.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주님께서 서만학 교회 성도들이 곧 앞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배후 후에는 누가 있다는 겁니까?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 표면적으로는 누가 지금 이 괴롭히고 있어요? 이 서만학 교회 성도 누가 괴롭히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집요한 고발과 비방과 그로 인한 로마 당국의 이 박해와 핍박들이 표면적인 그 문제들이에요. 그것들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 마귀가 있다. 사탄 마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라는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이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떤 누가 뭔가 막 확 욕을 했을 때에 왜 저렇게 갑자기 화를 내지? 갑자기 화를 나나요? 속에 뭔가가 있는 겁니다. 알지 못한. 이 땅의 삶에 있어서도 막 행동 대원대로 뛰는 아이들. 그 애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 조종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항상 배우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바로 마찬가지예요. 영과 육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의 육의 삶으로는 나타나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세계로부터 관계 속에 나타난다. 아멘.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이렇게 이야기해. 그런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는 육으로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장난하냐? 무슨 모르니까. 육으로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웃긴 이야기처럼 다가와. 무엇으로 영의 세계를 한다? 영은 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하기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말은 하루 이틀 살리 10일. 이 문자적인 10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10일이라는 이야기는 상징의 수예요. 상징. 이 10이라는 것은 만수를 이야기해요. 만수. 가득 채워진 수를 이야기해요. 10이란 가득 채워진 수.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1, 2, 3, 4, 5, 6, 7, 8로 또다시 대뿔이 됩니다. 물론 10이라는 것 붙지는 붙지만 또다시 1, 2, 3, 4가 대뿔이 되는 거예요. 늘 1, 2, 3, 4, 5, 6, 7, 8, 9, 10에서 또다시 1, 2, 3, 4, 5, 6으로 되돌아야 되는 거예요. 만수라는 거예요. 10, 만수. 즉 다시 말해서 여기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가진 고난과 환난이 영원하지 않다.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 주님께서는 서만학교를 향해서 장차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라 잠깐 받게 되는 고난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과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죽을 만큼 충성하라 라고 우리는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죽을 만큼 충성하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죽어가는 순간에도가 되는 거예요. 즉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신실한 믿음으로 그 죽음을 통과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마지막 결승선, 마지막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승선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이 결승선을 최후의 승리자로 통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로 죽음의 결승선을. 이 서머나에는 경기장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운동 경기들이 많이 열렸는데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우승한 자들은 올리브 나무로 만든 월계관을 그들에게 씌워줬다고요. 서만학교의 성도들도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들을 많이 봤죠. 그리고 우승한 자들이 이 월계관을 쓰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수많은 사람들 박수를 받으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는 오늘 바로 서만학교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이라는 결승선을 최후의 승자로 통과했을 때 주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며 뛰어나와 아중을 나오셔서 관을 우리들에게 씌워주신다. 생명의 관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는 삶이 점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 세상 시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고 저것들 뭐하냐. 우리들이 그 사명 감당할 때에 그들의 시선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여요. 저것들 지금 요즘 뭐하냐 저것들. 바보 취급을 당할 것이고 손가락질을 당할 것이고 비난과 비방, 싸늘한 시선, 비웃음 이런 것들을 수없이 우리가 당해요. 지난 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으로.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면 아마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셀별로 회복하자 지금 하잖아요. 다시 회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셀이 회복되고 우리들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일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지금 셀별로 지금 일어서자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난 날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다 돼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헛된 허상의 세상 시각이 아닌 실제와 실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오늘 서번학교회 성만학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마지막 죽음의 결승선을 우리 모두 최후의 승자로 통과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며 우리를 맞이해주는 영광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시작. 황제 숭배에 있어 나는 유대인들처럼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할 것 같습니까? 예, 2번 시작. 여러분의 삶에서 세상 시각이 실제이고 실상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각이 실제이고 실상처럼 받아들여지십니까? 3번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함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힘듦이 하늘의 상급임이 비너지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는 실제인 것처럼 보이나 실제가 아닌 허상인 것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실상이고 실제인 주님의 시각을 따라 인생 온전히 마지막까지 승자로 살아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